차지도 아니하고 높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입에서의 토해내친다.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미지근해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이기면, 회개와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지근하지만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지근하지만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미지근하지만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미지근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의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신앙이 미지근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주님이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 타락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7교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아주 참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요 다시 살릴 여지가 없는 교회다. 미지근해가지고 이건 저주받고 다시 살릴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교회다 하고 이렇게 평했고, 잠깐 뜨들미지근하면 주님은 아예 구토를 해가지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창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안과의학이 발달된 곳이라고 그래요. 안과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안과의과 대학이 있고 안질 치료에 아주 참 특별한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라고 그럽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안 좋은데 그 시에르포리스라고 하는 먼 곳에 물을 끌어오는데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물이 다 미지근해진대요. 그냥 여행객들이 그 물을 먹고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시에르포리스는 온천도 유명한데 그 물을 라우디게아로 또 끌어오다 보면 미지근해가지고 온천물도 미지근하고 마실 물도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러한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말세 교회의 현상을 가르쳐요. 말세의 여러 교회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거 마지막 7번째 마지막 교회니까 말세 치마를 맞이한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무슨 외부적인 핍박도 받지 않고 안으로 내부적인 어떠한 이단이나 부도덕한 그러한 폐단도 없었고 예배당도 잘 짓고 교회도 재정적인 형편도 아주 넉넉한 그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갈급증도 없어지고 뜨든 미지근한 그러한 형태로 전락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와 같지 않아요?
교회가 참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없으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드든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은 라오디아 교회는 라디오 교회다. 라오디게야, 라디오 비슷하잖아요, 음성이. 라디오 교회다.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됐잖아요, 현대교회가 지금. 라디오 교회, 텔레비 교회, 인터넷 교회, 영상 예배로 해가지고 참 성경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교회로 전락이 돼가지고 드든미지근한 시대가 됐습니다. 주일날도 뭐 교회까지 안 와요. 그냥 올 필요 없다.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라디오 틀어놓고 설교 들은 다음에 주일 지켰다. 이러한 참 드든미지근한 소세속화된 이러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의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의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정신 차려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한 그대로 있으면은 주님이 토해서 내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의 복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미지근해서 토할 수밖에 없지만 이기기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믿음 상태가 미지근해지고 나태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과 바로 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올라 함께 앉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미지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각 교회의 형편 따라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교회 형편 따라서 주님이 나타났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진실하다, 또 성취한다. 아멘은 동감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건 동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이 뜨든미지근해가지고 그냥 말씀에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아멘의 줄로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는 건 주님 말로만 주님이 아멘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몸을 바쳐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속을 완성하신 그러한 진실된 증인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요 진실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성취하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
오늘날 천지 만물 우리 인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새 창조, 타락한 성도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나가는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 거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주님을 영접버려서 주 안에 들어가 살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떴잖아요, 저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근본되는 주님인 까닭에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면 이전 거 뜨든 미지근해가지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는 다 물러가고 되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힘써라 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미근하지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읽어봐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까지.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으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차가울 땐 차갑고 더울 땐 더워야지. 차가울 때도 미지근하고 더울 때도 미지근하면 부패하기 쉽고 맛도 없어요. 그냥 차든지 덥든지 하라. 덥든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나갈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과 일을 이루어나가라. 그거는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띄워봐야죠. 디도 2장 14절.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도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했나? 불법의 도리를 구원해서 깨끗한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기뻐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이루어나가는 거, 그게 뜨겁던지 하라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거, 제4계명 주일 지키는 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선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그때에 영혼이 자라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생명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든지 하라. 차은 건 죄에 대해서 차갑게 냉정하게 끊고 나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비진리나 이단이나 이건 아예 냉정하게 끊고 돌아서야만 유혹을 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니라. 이 히브리 교인들이 죄와 싸우지만은
피 흘리 가자 결사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아니하니까 죄를 용납을 하고 율법주의를 용납을 하고 나가니까 믿음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예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하고 죄를 끊고 냉정하게 돌이켜서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나가야만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지근한 가운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창건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끊고 나갑니다. 믿음에 유익되지 않는 거 이런 건 유혹은 냉정하게 끊고 바로 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고 의를 이루어 나가라.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미지근한 가운데 나가니까 주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사이에 토해내치리라. 이거 아주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의 입에 토해내치는 건 아예 저주받는 상태에 있게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외부적인 핍박도 없고 환란도 없다 보니까 뜨들 미지근해가지고 지금 그런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나 무관심한 겁니다. 그냥. 무관심한 거, 무기력한 거, 또 하나님의 일도 성의가 없어요. 그냥 성의 그 체면만 챙기고 열정도 없고 적극성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무관심한 건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상태가 이와 같지 않나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냥 헌신했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미지근해가지고 이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초대로 옮기리라 창망했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외식과 탐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또 미지근해지고 두아디오에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함으로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단이 거짓 선지자니까 잘못된 진리를 좀 분별해가지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믿는가 보다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나가는 상태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어떤 자예요? 실상은 죽었다. 명분은 믿는다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나가요. 그냥. 명분은 가지고 나가지만 내적인 생명 역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말씀을 참 벌벌 떠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은 믿는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음식물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뜯어미지근하면 곧 부패하고 말아요. 뜨겁다든가 차가워가지고 그냥 냉동에 얼렸다든가 그러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차가울 땐 차갑고 뜨거울 땐 뜨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뜯은 미지근하면 변질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종살이하고 그래가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가지고 옳은 진리를 파쇄해 나가는 겁니다. 둘째는 불로 연단한 금, 신옷,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17절로 18절 한번 봐야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라오디에게 첫째 책망은 뜨듬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았고, 둘째 책망은 이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적인 면만 보고 우리는 부자다 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그러한 영적 병든 상태를 모르고 있으니까 세 가지를 사서 이걸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아요. 그냥 교회가 크다. 교회가 크고 또 재정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다. 오래 믿었고 내가 예수 믿은 내가 몇십 년 됐다. 직분도 받았다. 그러한 외부적인 면만 보고 이제는 잘 믿는 채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영적 평등 상태입니다. 외부적인 면만 보고 실제로 부유한 줄 알고 부족함 없이 잘 믿는 줄 알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너희 상태는 곤고한 상태다. 심히도 영적 상태가 곤고해가지고 죄와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고 가련해 그냥 가련하고 영적 상태가 불쌍하고 그냥 영적 상태가 좀 죽어가는 가련하고 비천한 상태고 가난해 그냥 뭐 돈 있다고 또 세상에서 믿음사고 오래 했다고 직분 있다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줄 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심히 가난하다. 힘이 가련하고 빈핍한 그런 상태다. 또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는 눈먼 상태, 이거를 책망했습니다. 또 벌거벗은 것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아주 자기 수치도 모르면서 이렇게 아주 교만한 가운데 나가는 이러한 상태를 책망을 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을 당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서마나 교회는 작은 교회고 핍박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냥.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 2장 몇 절에 한번 읽어봐요. 좀. 서마나 교회 2장 8절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부유하다. 서머너 교회는 그냥 핍박 많이 받고 환난 많이 받고 가난해지고 어려웠지만 실제는 내가 부유하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가난해진 건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아.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받고 환난도 없어요. 그냥
재산도 많아요, 그냥. 교회 재산도 많고, 개인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하지만, 믿음 양보하고, 미지근해가지고 속화되면서 나가니까, 너는 실제로 실상은 가난하다, 궁핍당한 자다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외부적인 연조, 외부적인 면 바라보고, 또 성경을 많이 배웠다, 잘 배웠다. 많이 배우고 잘 배웠지만 만들지 아니하면 실상은 가난하다. 부끄러운 수치를 너는 왜 모르냐 하고 책망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3가지 약을 사라. 첫째가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과 환란, 불같은 시험과 환란을 잘 이겨서 거기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라난 그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뭐 세상에 암만 돈 많고 부유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두 부부가 세상 마지막을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열린 무덤 앞에 서게 됐대요, 그냥. 무덤 앞에 섰는데 한쪽에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고 또 한편에는 진주문이 열렸더래요. 근데 두 부부가 남편은 한 손에는 증권하고 주권 잔뜩 붙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금가방, 금이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고 여자는 또 보석상자를 잔뜩 들고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넌 왜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쥐고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뭔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이게 아주 참 귀한 재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생토록 이거 보려고 일생을 투자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왜 쓰레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냐 당장 갖다 버려라. 당장 갖다 버려라. 천당에 들어가면 금은 보석이 아주 지천으로 널렸느니라. 길바닥에다 뭐예요? 길바닥에다 정금이고 이 천성의 기초석이 전체가 다 그냥 보석으로 됐느니라. 그럼 뭘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그러느냐. 여기서 중앙에 여기는 건 영혼이다, 영혼. 세상 무슨 뭐 물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서 얼마나 깨끗해지고 잘 되느냐.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금은 보석, 증권, 주권, 주식 이거면 그냥 뭐 떵떵거리고 그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하잖아요. 그 끌고 긁어모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돼 이건? 다 쓰레기들. 일평생 쓰레기 때문에 일생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그거 모으려고 해요. 그냥 그 자기 남편도 죽여요. 그냥 보험 많이 들어다 놓고. 친구도 또 죽이려고 하다가 또 들통나고. 얼마나 참 이 세상이 미련하고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 연단된 믿음은 영원히 자라나는 거. 이게 하늘나라가 큰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띄워봐야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절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잘 받아 나가는 그 믿음, 연단된 믿음은 불로 연단은 금덩어리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금덩어리도 연단을 많이 통과한 다음에 금이 되잖아요. 금이 뭐 어디 주먹만한 금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위짬에 흙짬에 가로로 금가루들이 있는 걸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냥 빠지고 녹아지고 많은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적은 금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금덩어리가 됩니다. 세상 금덩어리도 연단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영적 신앙은 불로 연단은 금보다도 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자가 명운이 커지고 자라나고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부여한 자가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많이 사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이 오고 환난의 핍박이 와도 그냥 잘 이겨서 연단 받으면 그게 참 아주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는 아주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도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 주고 환난도 줘요, 그냥.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많이 만들어가게 하려고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나중에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고 압살롬의 아들에게 쫓겨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킨 까닭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또 욥,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동방의 1등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아주 경건한 성도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10자녀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고 몸에는 병들고 부인까지도 당신 하나님 찾아 잘된 거 뭐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부인도 그냥 나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위로해 왔다가 너무 비참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가 없이 이렇게 큰 환난 나갈 수 있느냐? 회개하라. 친구도 와서 위로는커녕 도리어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든 환난이지만 나에 가는 걸 오직 그가 하신 하늘을 달려내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연단을 잘 받아서 정금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서 아마 하늘나라 가면 욥은 아주 특별히 그냥 아주 영광 가운데 거하고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워라.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긴 아주 믿음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걸 나쁘다고는 생각하고 없어요. 그냥 영적 부자 만들어 주려고 환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와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연단 잘 받으면 금 주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부하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 오면 좋겠어요? 작은 시험이 오는 게 좋아요? 큰 게 오는 게 좋아요? 이런 큰 거를 잘 이기면은 금이 그냥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합력이 선이 되니까 시험 환난도 이기기만 하면 영적 보화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은 다 이겨놓은 시험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지만 나로 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불러연다는 금을 사고 그 다음에 뭘 사요? 흰옷을 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럽고 그냥 냄새나는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신랑 되는 예수님을 우리 맞이할 때 우리도 좀 아름다운 신부의 옷,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 이게 하늘나라 들어갈 때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변화돼 가지고 모든 수치를 다 가리우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의, 그러나 제사함 받고 의로워진 그 의에다가 계속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를 이루어나가면 좀 더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로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련하고 모든 수치를 다 가리워줘가지고 아름다운 이제는 의인으로 나타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뭘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라. 안약은 눈을 밝게 하는 약 아니에요? 눈을 밝게 하는 거. 이 성도, 라우디아 교인들이 뭐 눈은 다 멀쩡해요, 그냥.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그냥. 교회가 크고, 부유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놈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자랑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오래됐다. 제일 크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오래 믿었다, 그냥. 자기 직분 자랑하고. 이러면서 영적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진보가 없습니다. 안약을 발라서 신령한 눈을 뜨게 되는데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뭐냐?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 안약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뜨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할 때에 이 소경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나 같은 걸 버리지 않냐고 그래도 참 우리가 볼 땐 더러운 진흙을 이겨버리는 것 참 아주 그 부끄러운 일 같지만은 자기는 나를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친히 이와 같이 나를 참 손수 발라줬구나 하고 가서 실로암못에 눈을 씻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가 약이 됐어요? 진흙이 약이 된 것도 아니고 실로암물이 약이 된 것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주의 명령을 순종할 때 눈이 밝아져요. 그럼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는 건 순종. 내게 된 하나님의 명령.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에 있든지 여기에 내게 매여진 명령, 직분, 사명 이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만큼 눈이 밝아져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사야 돼요. 첫째 뭘 사요?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환난시험을 잘 이기고 둘째는 흰옷. 흰옷을 사라 하는 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받은 거, 의로워진 거. 여기다 계속 또 순종의 의를 이뤄나가는 흰옷을 사고 셋째는 마지막 순종. 내게 된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해서 신령한 눈이 떠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수치 다 세마포로 가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는 미지근한 자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복된 자가 됩니다. 미지근한 사이 있지 말고 이제는 열심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거일을 행함으로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는 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일, 흰옷을 사는 일, 안약을 사서 바라는 일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건 죄를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뜨지근한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생활하고, 뒤집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이런 상태에서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뜨거운 건 뜨겁고 찬 건 차갑고 또 세 가지를 또 잘 사고 이래서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면 하나님 이제는 보좌에 앉게 만들어줍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좀 더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나가려고 그럽니다.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할 때 달게 받아가지고 잘 순종하고, 그러면 회개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먹어요. 그냥 한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겸상, 주님과 겸상해서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참아주고 영광이에요. 그냥 만화의 왕 되는 주님과 겸상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어디에 앉아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야 합니다. 영광, 앉아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청복을 하고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는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주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도 거기 앉아서 일단 그 똑같은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버려요. 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환난 시험이 오지만 잘 참고 나가면 주와 함께 왕노릇해요. 그냥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모든 불신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미지근하도 주님의 보좌에 앉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데서 회개하고 뜨겁 차든지 하고, 그 다음엔 뭐를 사요?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안약을 사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고 회개해서 주님과 겸상을 해서 주와 먹으며 주님과 영적 교통을 그냥 한없이 누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세상 호령하면서 영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존귀 영광을 얻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